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십시다. 쓸데없는 차를 쓸데없는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해주실까.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해. 아멘.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해주신 나는 확실히 주 언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참 소망이고 산 소망이 되심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수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닿을 수 없더니 어두운 주님의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어두웠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가 그누가 주의 잡히는 증량할 것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이르시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더라 죄의 저주 이르시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선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단 오네 후안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물 상황이 무너졌다. 이제 사랑이 무덤이 더니 유다의 사자 위험한 보이고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주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도 이제 사망이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다. 사망이 무너져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자유 계시네 해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돌아 주 예수 나의 찬송.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선한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이 나의 산소. 다시 한번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립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본사와 및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통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각기 다른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직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나는 어떠한 직분자다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에도 직분과 직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공자의 논어의 위정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불환무이, 환소일입, 불환맡기지, 구이가지야. 이 문장의 뜻은 이러한 것입니다. 자리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만한 준비, 즉 실력과 덕성을 걱정해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리보다 자격을 먼저 준비해라. 인정을 받기보다 인정받을 만한 것을 키워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단순하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직분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축복하며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서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지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은 은혜와 긍휼,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곧 직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인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직무에 있어서 게을리하거나 직분자로서 충성을 다하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 20절과 같이 나에게 있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 욕망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 즉 마띠아에게 그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직분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주신 직분에 있어서 불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직분의 자리를 옮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직분에 있어서 충성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에 지켜나가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선출을 할 때에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기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분을
뽑는 자와 또한 피택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직분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말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반드시 오늘 우리들이 충성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직분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충성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직분으로 인해서 내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요한복음 12장 6절의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헌금함, 회개를 감당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헌금궤, 돈궤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직분을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직분으로 내 명예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상석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한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자신들의 명예와 자기 과시를 위한 자리로 자신들의 직분을 그렇게 삼아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직분으로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마리아가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것을 깨어뜨려 그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직분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포장하여서 아름다운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헌신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그 논리로 판단해 버리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 정죄하고 군림해 버렸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사명이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요,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 아니고요, 내 직분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짓누르는, 군림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직분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부가, 그 사람의 어떤 힘이, 권력이 직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어떤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김 목사가요, 저희 교회 박 목사가요 라고 하면서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김 목사가 이래서, 박 목사가 이래서 저래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연세도 좀 지긋하시지만 저분이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못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손주뻘 되는 그러한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볼 때에도 꼭 공손히 대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장로님들을 향해서도 장로 이러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까? 참 성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그 직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직분을 세상의 명예의 직함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다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목사님 또는 권사님 또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대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직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그 자리가 비어져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사도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그 빈자리를 어떠한 일을 세웁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재물이 좀 많은 사람,
권력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언할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직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 권력, 힘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인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직분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참 멋지고 훌륭한 그런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떠한 사회학자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떠한 드라마 가운데 이러한 드라마가 있고 이러한 드라마가 있다. 세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시즌 1부터 마지막 파이널 시즌까지 어떠한 모습이냐?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참 멋지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찬란하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게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만 그래요. 나중에 끝으로 갈 때에는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다. 1번의 드라마입니다. 2번의 드라마는 어떤 거냐? 처음에는 그저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게 뭐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갈수록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런 거였네 라고 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가 나중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드라마였네라고 생각되는 것. 근데 3번의 그림은 처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시즌이 가면 갈수록 더 궁금해지고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드라마가 바로 이러한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그림과 같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흐지부지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투표하기 이전에는 예배, 섬김, 봉사 열심히 막 잘합니다. 그러다가 투표가 끝나고 이제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약간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다 직분을 다 받고 나면은 봉사와 헌신하는 그 열심의 모습들이 사그러들다가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이제 직분만 남고 직분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진정한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될까요?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운데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목격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증언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는 어떠한 것으로 바뀌느냐?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 증인된 삶을 어디까지요?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사명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직분자로서 순교자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로 뽑히는 그들 가운데 그러면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와 함께 항상 더불어 다니던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11사도와 함께 항상 더불어 있던 사람,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모든 예배에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함께하고 더불어 하게 되어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로 뽑힐 때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과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한 명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날까지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직접 본 사람과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뭐 그렇대더라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걸 봤어요, 내가 그것 들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순교자, 죽음을 불사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한 이들이어야만 된다. 그래야 그 증인된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직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 흔들릴 때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직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사도로 뽑힐 때 이러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사람.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와 항상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만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될 사람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증인되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들 가운데는 직분은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리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직분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직분에 대하여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사람들이 세운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자신의 어떤 술수를 통해서 직분을 받게 되면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직분을 세울 때에 반드시 오늘 2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게 하여 주셨는데 그가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직분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바로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직분은 바로 이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함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섬겨라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봉사를 받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직분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오히려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직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도의 직무와 사명에 참여하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톨레입니다. 이것은 보냄을 받은 자 증언하는 사명, 이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누군가가 보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셨고 나를 보내어 주실 때에는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직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직분을 감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을 우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는 사도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사도의 직무와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어 주셨는데 오늘 그것이 직분을 감당한 우리 모두 가운데 기억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게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그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봉사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주신 그 직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여서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그 직분 감당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축복된 삶이 오늘 저와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된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직분임을 깨닫고,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거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다시 한번 내 평생,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 주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성도로서의 직분, 내게 주신 목회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자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자리를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